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것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당장의 일이나 당장의 상황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막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선한 것, 생명 살리고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세상 살면서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 보험을 왜 드냐면 지금 당장은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사고 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보험을 미리 들어놓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나름 그래도 일정 부분 안심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심이 되니까. 세상의 보험은 그런 일이 없게끔 더 낫게끔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을 최소한 손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냥 일어난 것을 피해를 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좋게끔 이렇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는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간혹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이가 하늘고등학교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된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과연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는 그때 그게 왜 그랬을까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나름 기도 부탁하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좀 민망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뒤 돌아놓고 이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나 보다.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6년이나 그렇게 시간을 버려서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일이 더 뒤로 미뤄졌다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지.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실 때가 계속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이제 상상들은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 게 정말 좋았을까? 그것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를 테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오기만 했다면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을 거라고 믿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그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인류는 절망이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떠나신다 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아프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했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또 분명히 과거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지금 처한 상황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이제 끝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왜 자살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살은 말 그대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잖아. 자살만큼 더 심한 죄도 뭐냐 하면 마음을 놔버리는 거야. 그냥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향과 방법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 가다 보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 앞으로 막 백성들을 몰고 갈 때 왜 길도 없는 데로 가는 거야? 저쪽에 길이 있는데 왜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하셨으니까 모세는 끌고 가는 것이거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왜 모세의 시종이라고 세우는 거야? 다른 훨씬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갑자기 쟤야?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했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부정적인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모세의 인정도 하나님의 인정도 다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결국 말씀을 배우는 거야. 기도는 마찬가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적용돼야 될지 저 순간에 적용돼야 될지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인도받고 선택하는 일에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묻고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 예를 들어서 대학 수능시험을 치고 학교를 정할 때에도 자기 마음들은 다 있어. 그런 소원도 없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 그런 식으로 인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가야 되는 것이야.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지. 결국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만 봐도 내가 가진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의 선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을 바꾸려니까 겸손해야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겠지.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총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으로 이방 쪽을 향해서 갈 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하고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돌아가는 첫 번째 아주 조그마한 전도여행을 한 것이 1차 전도여행이야.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막 문제가 있었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바울도 가서 얘기를 하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정말 성령 받게 한 베드로도 도와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 28절. 36절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를 인정했다. 너희들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해도 된다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우리가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자 하는 것을 누가 정했냐 하면 바울이 정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정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울이 정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나바도 좋게 여겼다고.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저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전에 자기 집하고 땅을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잘 위로했던 권위자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야.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 그 마가가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야. 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가 그럼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왜 그러냐? 자,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다 그랬어. 자, 13장 13절. 13장 13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서 아마 굉장히 고생을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일과 섬에서 막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일과 이런 일들을 처음 전도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당했던 모양이야. 근데 마가는 마가 다락방이 그 자기 집인 것처럼 아주 큰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거든. 그러니까 고생하는 게 싫어서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버렸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조카다 보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모른 척하냐.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바울은 너무 단호한 거지. 아니 한 번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의 일이 싫어서 지가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돌아온 놈을 뭘 또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된 거야. 바나바 보고 야 너 네 조카라고 너 그렇게 감싸지 마라. 분명 이렇게 됐겠지.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난 게 아니라 심하게 됐어. 자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랬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냐면 피차 갈라서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갈라서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바로 그냥 헤어지자마자 뭐 바로 떠나버렸고 바울은 거기에 계속 남아있다가 신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저딴 일로 싸워서 떠나냐. 실제로 바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 얘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바울이 신라랑 떠날 때는 사람들이 다 환송하고 이렇게 칭찬한 거 보면 이제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지. 근데 그 바나바가 누구냐?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안 믿어줬잖아. 근데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거든.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자고. 저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걸 그런 실수 지는 안 했나? 그러면서 막 그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제자들도 전부 다 두려워할 때 그래도 내가 저를 믿어주고 저를 감싸 안아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게 아주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언제부터 이제 나보다 더 아주 사도된 권능이 나타난다고 저게 이제 나를 무시하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 볼 때는 바나바가 속이 좁네, 무슨 자기 조카만 챙기네, 저 위대한 바울을 무시하네, 뭐 멸할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냐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또 아마 이런 것을 보고 왜 목사들이 저러냐, 예수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잘난 척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지기수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이 말이지. 지금도 안 그러나? 지금도 엄청나게 그런 경우 많지. 바울과 같은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옳다면 끝까지 옳다, 저거 안 돼,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바나바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누구는 실수 안 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에이 여기가 잘못했네, 저기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 뭐 수많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 이 말이야. 그냥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2명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뭐 상했네, 실망했네, 시험 들었네, 귀신이네, 뭐 별의별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교회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잘 세웠어. 바울은 바나바랑 마가가 글로 갔으니까 또 그 길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인데, 바울은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까 해서 북쪽 지방으로 돌기 시작한다고.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바울이 구브로 쪽으로 해서 원래 갔던 교회로 가자 할 때 누가 그 계획이 마음에 안 드셨거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그런 일은 그저 좀 연약한 마가나 바나바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일을 지금 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더 크고 더 확실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외로 쭉 보내셔가지고 진짜 이방 동네로 막 보내시고, 근데 바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바나바와 마가가 감당하게 하셨어.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서로 좋아, 우리는 너무 사랑해 이러고 갔다면 원래 했던 그 교회밖에 못 돌아봤을 텐데 하나님은 더 크게 쓰셨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분란의 단초가 됐던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죽기 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났는데 내가 꼭 보고 싶은 제자가 한 명 있다. 누구냐면 마가다. 마가는 꼭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내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실제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디모데하고 디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가도 사랑했고,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베드로의 아들로 여겨질 만큼 그런 수제자가 됐다고.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나바가 계속 전도여행하면서 바울 나쁜 놈, 바울 잘못했어, 내가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마가를 그렇게 잘 일하게 하셨을까? 바울과 실라가 갈 때 끝까지 그 마음 안 변하고 계속 나를 떠난 놈, 나쁜 놈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헤어지고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에 막 마음을 쓰고 말씀으로 자기 뜻을 바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 끝나는 길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야. 친구를 볼 때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얻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경우는 실망이 되고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안 맞고 어떤 경우는 이건 아니다 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혹 찢어지고 헤어지고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과 기도로 잘 따라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뒤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고 그런 간증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시하심과 가르치심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쁨이 충만하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